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좀 말씀을 나누는데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가정을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이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초에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 가정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동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셔서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만들어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부부의 사랑 가운데 자녀가 성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겠다, 뭐 좋은 옷을 입히고 많은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아무리 그런 것이 많아도 이것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사랑이라는 환경에서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성품,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성품을 닮은 우리 인간이 사랑을 간구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그 물꼬를 누가 트느냐? 바로 부모님이 터주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가 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아이들도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 가정에 부부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치더냐?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미국의 이혼율이 거의 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조금 줄었다고 그래서 그럼 미국이 굉장히 좋아졌는가 보다 봤더니 그게 아니라 동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헤어질 사람들 많이 헤어져가지고 그래서 이혼율이 좀 줄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 속에서도 여전히 뭔가 갈등하고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한평생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죠. 뭔가 서로 씨름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 중에 아주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예의 바르시고 지혜로우시고 짭도 좋으시고 또 겸손하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마음도 따뜻하시고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은 많은 여자 성도님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질문했대요. 권사님은 참 좋으시겠다. 그렇게 좋으신 장로님하고 사셔서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살아봤어? 살아봤어? 아무리 그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나이스해 보여도 뭔가 또 씨름하는 것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글에서 허프포스트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위니프레드 M. 레일리라고 하는 분이 기고를 했어요. 거기다 글을 올렸는데 36년 동안 자기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은 36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다 글을 올렸는데 그중에 제가 6가지만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이 힘들 때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일 수 있다.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기 도낀 객근이라고 하니 오늘 도낀 객긴 할 텐데 왜냐하면 원래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그림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갈등이 있고 긴장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부간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해결된다. 문제는 포기하는 것.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고 그냥 덮어두고 시간이 가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라.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나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답답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고민과 방황이 그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내면의 문제가 나에게 투사가 돼서 저렇게 나오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투사가 뭔지 아시죠? 여기서 상처받은 거 여기다가 푸는 것을 투사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상처받은 그런 영혼이 그 인격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투사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너그럽게 받아주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로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 주는 것보다 행복을 만드는데 그런 의도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서로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행복했던 기억이 많을 때에 쉽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쉽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두 사람만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플러스를 많이 만들어가면 어떤 마이너스가 와도 계속 플러스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플러스는 적게 만들고 마이너스만 많이 만들면 그게 어떻게 되냐? 뱅크럽시가 되는 거죠. 관계에 뱅크럽시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대방이 나의 외로움, 나의 허전함을 다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때 오히려 갈등을 만들 수 있다. 내 안에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같이 행복할 수 있다. 혼자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나의 존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고 영성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에 사랑을 받으려는 자리에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리로 올라서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부간의 관계가 더 성숙한 관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먼저 시작해라. 행복을 위해서 먼저 제안하고 화해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부부 사이의 자존심 싸움은 어리석은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하세요 먼저. 고맙다는 말 먼저 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먼저 하세요.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서로 긴장관계에 있을 때 서로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 먼저 말 시작하는 게 어렵잖아요.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라.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사랑의 물꼬리 터지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한다면 부부간의 사랑은 포기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포기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을 좀 포기하고 내려놔야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하고 교제하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상대방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떠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편안하게 있었던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취향, 내 습관, 내 중심, 내 성격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고, 결혼 생활하는 속에서 계속해서 포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때에 한 몸이 되고 그때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부부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됐을 때에 상대방을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게 된다. 그때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가정은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곳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체면 차리고 가정에서도 눈치 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신뢰할 때에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그때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어려움과 상처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가정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오늘 이 24절, 조금 아까 읽었던 24절을 요즘에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 됐어요. 24절이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 아내는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 아담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하와는 남자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그래서 이 구절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될지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결혼 제도에 대한 말씀인 것이. 근데 요즘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돼. 왜냐하면 요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가 합해도 결혼이 된다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단 말이죠. 2015년 6월 26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적이다라고 결정한 날이에요. 지금부터 3년 반 전에 이 나라는 동성 결혼이 합법이 됐어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동성애를 넘어서 이제 동성 결혼이 허용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성 정체성과 함께 결혼에 대한 정체성도 혼돈이 되는 시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될지라가 이제는 혼돈이 되면서 가정이 막 다른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 한 여자 이런 세상이 돼요. 성 전체성도 요새는 막 남자와 여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인 여자가 있고 여자인 남자가 있고 남자가 여자 된 여자가 있고 여자가 남자 된 남자가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사람이 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영어로 얘기하면 요새 men and women이 있고 LGBTQIA가 있어요. 이 LGBTQIA는 뭐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큐어, 인터섹슈얼, and asexual.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알아서 찾아보세요. 이 설교 시간이 그런까지 얘기합시지 않아요. 이 동성연애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요새는 성소수자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가정과 성의 문제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권리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결혼까지 연결된 게 요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이 동성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에서 4%가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중간에 살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나 남자에게 어비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남자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레즈비언이 된 경우들도 있고 또 이 유스 때에 좀 혼돈이 되다가 그냥 또 한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선천적이 됐건 후천적이 됐건 간에 결국은 회복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 핸디캡으로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너 그렇게 살아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수술을 하든지 재활을 해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분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세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미국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동성애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또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무시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파괴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함으로 그 사람은 바라봐야죠. 그러나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의 인간으로 존엄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강력 반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거부하는 것이. 온건 반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지만 반대하는 것이. 그 다음에 공감 반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또 반대하는 거예요. 이 공감 반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노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감 반대가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은 진리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로 해서 두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동성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영리다. 영리.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리라는 말이 나와요. 영리라는 건 뭡니까? 순리를 거스른다. 순리를 거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간의 어떤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에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이, 이 성경적인 그러한 이 결혼에 대한 정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자마자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 있는 사회와 또 미국 교회까지도 동성연애자들을 향해서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있으면서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가족들 중에 또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요새 이제 미국의 인권이 존중이 되면서 그런 분들이 카밍아웃하게 되고 그런 속성을 가진 분들이 그것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그것을 그대로 프랙티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감독님하고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감독님이 미국 교회 가셔가지고 가족이라든가 코워커 함께 일하는 분들 중에서 또 친구들 중에서 이 동성애자들 있는 사람들 손들라 그러면 90%가 손을 들어요. 90%. 한국 교회에서는 10% 미만이 손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흐름이 뭐냐면 이 동성애가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보다도 지금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이 관계로 가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을 사랑할 거냐 말 거냐.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 사람들을 사랑할 거냐 말 거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죄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지금 타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족 중에서도 자녀 중에 이런 동성연애자 있는 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5, 6년 전에 이 펜실베니아의 감리교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 동성연애자들을 결혼 주례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정에 의하면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가지고 7일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서 나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나 죽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회를 받아서 목사직이 박탈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감리교 안에 아주 이제 이렇게 리버럴한 그런 교단들이 몇 개 있으면서 그런 교단에서 그분을 모셔다가 다시 복직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러 연회에서 우리 연회는 동성연애자들을 목사 안수를 줍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정을 따르지 않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UMC 안에 장정이 있는데 장정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연회가 생기고 목사님들 생기면서, 그러면서 혼란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뭔가 우리가 다시 장정을 새로 리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이번 2월 달에 모임을 갖고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One Church 모델이라고 해서 하나의 교회 모델, 이런들 사람까지도 다 포용하자. 그래서 우리 UMC 안에 다양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수용하자. 그래서 연애는 연애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결정하기,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One Church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회에서 동성연애자들을 안수를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해라. 또 교회에서는 하는 게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알아서 결정해라. 담임 목사는 그 사람들을 주례할 것이냐 말 거냐, 그것도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넣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래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찬성하고 있고, 그 안건이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부터 26일에 미조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 800여 명의 이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씨름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우리 교회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하고 함께 같이 의논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장정대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현재 장정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의 권익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안수 줄 수 없고 그분들을 주례할 수 없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식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 장정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 것이죠. 우리의 입장인 것이. 현재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완처치 플랜을 과반수 이상 지지하는 것 같아요. 완처치 모델을. 그런데 우리 UMC는 미국 안에만 있는 교단이 아닙니다. 글로벌 데노미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교단이라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아프리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40%가 돼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은 법적으로도 동성연애가 허용되질 않고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와가지고 반대를 한다면 아마도 이번 총회에 아무 결정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적인 차원에서는 혼돈이 생깁니다. 만약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미 13개인가 14개의 연회가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준다라고 천명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완처치 플랜이 모델이 통과되면 우리는 탈퇴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저쪽 남쪽의 보수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또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교단은 혼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그렇게 큰 영향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이 한인교회는 한인교회 나름대로의 그 전통과 어떤 신앙을 그대로 지키도록 많이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적인 어떤 결정이 되고 움직임이 생기더라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큰 영향은 당장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안 되기를 원하지만 완처치 모델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임원회가 금방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신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그것을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게시하고 그것을 우리 웹사이트에 놓고 매스컴에 던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신앙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잘 지키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가 함께 뭉쳐서 어떤 선교회 연회를 만들어서 연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사 안수를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러한 연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또 다른 옵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적인 진영이 지금 교단을 한결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분들하고 조인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여러분들과 함께 나중에 같이 의논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결정이 교단적으로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담임 목사,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임원들, 우리 성도님들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선포했던 그 성명서에 90% 이상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의견에 따르고 있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은 마음 갖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중요하죠. 담임 목사의 신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단 말이죠.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의 흐름이 지금 세상이 막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서 세워진 가정이 행복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엄마 아빠 한 남자 한 여자 사는 것이 저렇게 행복한 거 이게 가정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하고 아우게하면서 이제 지금 동성연애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얘기해놓고 부부싸움하고 집이 긴장이 돼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틀렸어. 그럼 세상의 소리에 귀가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세상의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뉴저지 연합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부부가 사랑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욱 행복한 가정, 우리 부부가 더욱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